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내게 맡긴 선한 것을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깨끗한 양심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물려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바울은 그 감사가 더 넘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격려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불꽃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의 불꽃을 다 태웠습니다. 이제 꺼져가는 중입니다. 바울은 전에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이미 자신의 은사를 디모데에게 인계했습니다. 내게 맡긴 선한 것을 찬란하게 불타오르도록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믿음을 공유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꽃이 최고로 밝게 빛나면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마지막 감사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맡은 것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서로 최고의 감사를 드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라 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자신이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감사를 드린 후에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일깨워서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다시 부채질해서 불을 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 안에는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을 붙인다는 말은 이미 타오르고 있는 믿음의 불꽃에다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게 이렇게 부채질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제철소에서 금속을 녹이는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리를 녹이는 데는 1063도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금속을 이렇게 사용한 사람들은 구리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철을 녹이는 데는 1538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꽃은 풀무로 강하게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불이 그렇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 밝은 불꽃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쇠를 녹일 수 있는 불꽃이 됩니다. 어째서 바울은 이런 그림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어에서 성령이란 말이 바로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의 바람이 디모데 안에 가득하게 불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풀무질을 해서 불꽃이 최고로 강한 그 바람이 최고로 강한 불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한 바람을 용광로에다가 계속 불어 넣어서 불타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강한 불꽃이 계속 유지되게 하라는 말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디모데가 받은 거룩한 은사를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바로 바울이 안수할 때 안수로 말미암아 디모데 속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수는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세웠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디모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은사 중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사도 이 세 가지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가 최대한 밝게 불타오르도록 계속 풀무질을 해서
바람이 세게 불게 하라는 것입니다. 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왜 그렇게 받은 은사를 뜨겁게 불타게 해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겁함이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로 인해 받을 핍박을 두려워해서 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그런 영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비겁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바울의 고난을 보고 복음 전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비겁함 대신에 바울과 디모데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7절 뒷부분에 나오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입니다. 비겁함 대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겁함과 능력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힘이라는 말인데요. 힘이 있으면 비겁하지 않죠. 능력이 있다면 비겁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바로 담대히 복음 전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영도 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영이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별 없이 아무나 다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다 해서 무조건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절제의 영이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사랑을 따라 행할지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사가 최고로 밝게 빛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를 절대로 비겁하게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힘 다해 풀무질에서 바울도 그 복음을 최고로 밝게 빛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없더라도 디모데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말로 증거하고 복음을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지혜롭게 분별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2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8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분별하는 영을 주셨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이어서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말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동으로는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사랑과 분별력을 받았으므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주님의 죄수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는 로마 황제의 죄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파하다가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 힘 다해 감옥 안에서도 풀무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합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처럼 부끄러운 죄수가 돼서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9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둘째로는 거룩함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불러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착하게 살기 때문에 불러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에서도 뜻이라는 말과 계획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목적대로 그대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려는 계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일어난 일들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무효화시키고 죽음을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믿는 자들에게 그 죽음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는 사망이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그 사망을 없앴기 때문에 사망이 쏠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동안은 독침을 쏴서 영원히 죽게 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독침을 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을 영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이란 이미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생명이란 장차 주님 오실 날 육체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는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붙여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는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는 그 초점이 바울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받은 그 직분을 이미 넘겨줬으니까 디모데도 그 받은 은사를 밝게 빛나게 해서 모두가 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포자라는 말은 왕의 도착을 알리거나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대표로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라는 말은 멀리 보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선포자와 똑같지만 이번에는 멀리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들고 나가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자는 단순히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멀리 가서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가까이서 복음을 전하고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교사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알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복음 전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선포하고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는 멀리 가서 전하라는 임무를 맡았고 또 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서 완전히 알 때까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했던 세 가지 직분인데요. 디모데도 역시 그 세 가지 직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 일이 밝은 불처럼 빛나도록 그렇게 충만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6절에 이런 이유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이유로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 힘 다해 풀무질하며 복음이 빛나도록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머지않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도 바울처럼 평생 그렇게 빛나게 하기 위해 온 힘 다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12절 뒷부분은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를 밝히는데요. 바울은 내가 믿어 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어 그분을 잘 안다는 겁니다.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말과 확신한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지만 서로 다른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고요. 확신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믿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확신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맡은 사도적 사역인데 그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그 복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주를 믿고 주님께서도 확신시켜 주셨으니까 그 일을 목숨 걸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러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하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절대적으로 완전히 믿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증거로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평생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완전히 믿어주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서로의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목숨 걸고 온 힘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13절에 중심되는 말은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그리스도의 스케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아니라 건전한 말씀의 스케치가 되라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면 뭘 본다고요? 건전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곧 뭐라고요? 건전한 말씀이라고요. 디모데를 보면 건전한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삶의 모든 모습이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보기가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건전한 말씀은 바로 바울에게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은 병든 가르침이고, 건전한 복음이란 말씀이란 건강한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병든 가르침의 반대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건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보여주어야 할 복음의 스케치는 그러므로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고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참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을 보여주는 스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디모데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전적으로 믿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밝은 빛을 내며 불탈 수 있도록 풀무질하라는 말은 무조건 열심히 풀무질을 해서 밝게 빛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든 말씀을 아무리 죽도록 풀무질을 해서 밝게 빛나게 해도 그건 헛수고입니다. 뭐만 빛납니까? 병든 복음만 빛나고 나 자신만 빛나게 됩니다. 열심히 풀무질은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힘 다해 풀무질을 해서 최고로 밝게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디모데를 통해서 가장 밝게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그렇게 건강한 말씀이 밝은 빛을 내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스케치가 되게 해서 또 우리도 그렇게 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로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고 배반할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디모데 안에서 밝게 불타오르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복음의 스케치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4절에는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내가 맡은 것을 지킨다는 말이 14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12절에서는 바울이 맡은 것을 지킨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14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넘겨줬습니다. 14절에서는 그런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선한 것이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디모데에게 넘기니 디모데는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나온 건강한 복음의 스케치가 된 것을 계속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불로 비유했는데 불을 잘 간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고에다 놓고 잠그면 됩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잘 간직하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밝은 빛이 계속 최고로 빛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온 힘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온 힘 다해 계속 풀무질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신나서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디모데 스스로 힘으로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안에 살고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계속 힘을 주셔서 풀무지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말은 1장 5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안에 살고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는 계속 거하면서 디모데 안에서 믿음의 불을 최고로 밝게 빛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최고로 빛나는 건강한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디모데가 맡은 것을, 선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말은 계속해서 타도록 잘 간직해주고 땔감도 넣어줘야 되고 풀무질도 계속해서 최고로 밝은 상태로 빛날 수 있도록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디모데는 잠깐 동안 건강한 복음의 스케치가 되었다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스케치가 됐다가 잠시 쉬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밝은 불꽃은 계속해서 온도를 유지해야 쇠를 녹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광로의 불꽃이 진짜 밝게 타다가 녹기 시작했는데 나 힘들어, 조금 꺼졌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굳습니다. 그죠? 또 열심히 또 불을 떼면 다시 타오르죠. 제가 고구마를 그 오븐에다 구워본 적이 없어요. 그 조그만 오븐에다가 굽는데요. 제 아내한테 전화해 보니까 25분이면 된대요. 375에다가 안 익었어요. 조금 있다 다시 또 375에다 넣고 또 10분을 했는데 또 안 익어요. 조금 있다 또 다시 껐다가 좀 있다 또 다시 20분을 했는데 또 잘 안 익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정한 시간을 계속 해야 되는데 불을 끄고 어느 정도 식었다가 또 다시 온도를 올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그렇죠? 더군다나 쇠를 녹이는 이 용광로는요, 불이 약해지면 안 돼요. 계속 같은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면 아무 쓸데 없어요. 우리가 빛나는 것은 피크 타임으로 한번 왕창 빛났다가 다시 꺼졌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항상 최고로 밝게 빛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디모데의 삶 자체가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복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가 맡은 선한 것을 계속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불꽃의 온도는요, 빛에 따라 다릅니다. 붉은 빛은요, 섭씨 800도에서 1000도 정도입니다. 근데 불이 밝게 탈 때는 주황색이 되면은 1100도에서 120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구리를 녹일 수 있으니까 쉽게 구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란하게 빛나는 빛은 나중에 흰색이 됩니다. 약 섭씨 1500도 정도가 되는데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흙으로 두껍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불을 가장 강하게 떼서 열은 식지 않게 계속해서 강한 풀무질을 해줘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온도가 1500도 정도입니다. 그래야 철을 녹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불을 붙이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최고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녹이는 것에 있지 않고요, 불꽃이 빛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의 불꽃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항상 최고로 밝게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불꽃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꺼져요? 불타다가도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주춤해서 불꽃이 꺼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줘서 보여줘야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원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분도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신데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내가
원수를 삼아요. 그러면 그런 원수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비된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패해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목회자가 따로 있고 선교사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못한다면 미자립 교회를 돕고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변에 있는 힘든 교회를 돕고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하게 타다가 꺼지는 불꽃놀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쓸데없어요. 불꽃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반복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여줄 복음의 본보기는 하얗게 타오르는 쇠를 녹이는 불꽃입니다.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주고 땔감을 넣어줘서 계속 강하게 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저절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은혜 받아서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 중심이 성령님께서 가득 차게 되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스케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은 선한 것을 지키는 것이고,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서 감사라는 말로 초점을 뒀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까?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며 너와 내가 함께 감사를 드리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진정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